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과 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혼과 육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이제 혼적인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육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이 중요합니다. 곧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정신, 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혼, 이 정신, 이 얼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지탱을 받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근육도 아니고 내장도 아니고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신이다, 얼이다, 또 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약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한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끊든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좀 약하더라도 정신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 같이 정신이 강한 사람이 되자. 강한 사람이 되자. 아멘. 자, 이 정신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서부터 강한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수도 있고 또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세대는 정신이 많이 약해진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우리 전 세대는 전쟁이 터졌고 또 그 전 세대는 일본의 압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세대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세대 이후 세대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면 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부딪히지도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정신을 좀 더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쇠가 있습니다. 쇠가 있는데 쇠는 원래 무쇠가 있고 또는 무쇠가 아닌 좀 더 강한 쇠가 있습니다. 쇠도 원래 약한 쇠가 있고 또는 강한 쇠가 있습니다. 약한 쇠는 때리면 찌그러지죠. 금방 찌그러지고 망가집니다. 그런 것은 열 처리를 해도 역시 그거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쇠는 약하지만 열 처리라고 탄소 처리를 하면 강해지는 쇠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면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은 대부분 정신이 약한 데서 옵니다. 이 약한 것은 몸이 약한 것도 그렇지만 이 정신이 약한 것은 세상에 이용당하기가 쉽고 세상에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 정신이 약하면 군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군대 가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정신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의 정신을 계속 강하게 계속 시간만 있으면 쉬는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막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다녀오면 그래도 정신이 강해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남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했느냐 그랬더니 불쌍해서 결혼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사랑하진 않았는데 저 사람은 불쌍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결혼해줬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짝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불쌍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런 사람들이죠. 뭐 돈 조금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빌려주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뜯기고 저 사람에게 뜯기고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마음이 약해서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 돈을 다 저 사람한테 주고 나는 그냥 빈털터리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미혹되거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할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여기서도 보면 어떨 때 보면 선물 꾸러미를 한 꾸러미씩 들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뭔 선물을 꾸러미를 저렇게 들고 가나.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어디 가면 지하에 가면 2시간 강연을 들어주면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지를 2개씩 들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강한 사람은 2시간 듣고 화장지를 들고 가지만 물건은 절대로 안 삽니다.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2시간 듣고 100만 원짜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갑니다.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를 막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막 TV에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마음이 약하니까 미혹되거나 유혹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귀가 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가 얇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흔들려요.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고 갈대와 같이 계속 흔들립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도 사랑했다 저 여자도 사랑했다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갈대와 같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갈대와 같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자꾸 약하다,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미혹이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선물 꾸러미를 준다고 하여도 우리는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에 가야 된다 하는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아멘. 아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습, 유혹의 욕심, 곧 유혹되는 마음, 미혹되거나 유혹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욕심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옷처럼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새롭게 되어 그래서 새롭게 되어 그래서 구습을 따르던 그 미혹과 유혹되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래서 마음이 강하게 되어서 그 신앙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으로 극복하라. 다 같이 신앙으로 극복하라. 신앙으로 극복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서 철저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 신사참배는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이 사람들을 일본 천황에게 다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신사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핍박을 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가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사의 참배를 지켜야 되는데 큰 단체인 이 기독교라는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총회에 불러 모아놓고 총회에 불러 모아서 총회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를 하는데 그 주변으로 뒤로 빽 돌아가면서 경찰들을 세워서 전부 칼을 차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전부 잡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느냐? 신사에 참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근데 이 경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칼을 들고서 전부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전부 그냥 신사를 대한민국 기독교는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합법입니다라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작은 교회는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느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어떤 장급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시찰장, 또 노회장,
노회, 서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전부 명예가 있어요. 무슨 회장, 뭐 서기 뭐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석한 곳에서 그냥 이렇게 위협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를 하는 반대에 저기를 손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칼을 들어서 그냥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끽소리 못하고 그냥 가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개교회에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 교회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못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잃어버릴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작은 교회는 뭐 뺏겨봐야 뭐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명예를 뺏길 것도 없고 감옥 가면 그만이고 처형시키면 목사 처형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인데 그 성도들이 전부 또 어떻게 되면 어쩌나 하는 심정에서 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신사에 참배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도 이 신사 참배에 철저히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원래 이렇게 정신이 강력한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그분들의 후손들의 그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형을 받을 때에 보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강인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 그 형이 있기 전날 밤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자식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못 위를 걸어갈 때도 그분이 그렇게 강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떨면서 나는 못합니다.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나는 못 걸어갑니다. 막 이런 그런 사람.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내 신앙은 예수 신앙밖에 없다. 주님만 보고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그 신앙이 그분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그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그 투옥 생활, 수많은 고문들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또 그분을 지탱해주는 그 부인, 사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계속해서 믿음을 집어넣어주고 목사님이 꺾이면 대한민국이 꺾입니다. 조선이 무너집니다. 이런 힘을 넣어주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분은 그 길을 하루하루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그분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강인한 정신력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예수 정신이다. 예수 정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살의 어린 나이로. 정말로 16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이 한국의 잔다르크. 이 어린 나이에 만세 운동을 하면서 고문당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어린 소녀가 꺾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나는 내가 꺾이는 것은 신앙이 꺾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꺾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꺾이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이 나라를 끝까지 이 사람은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이렇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 정신력이 아니다. 예수 정신력을 가졌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예수 정신력, 강인한 예수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러한 강인한 예수 정신력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 세상의 핍박,
아무런 핍박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세상에서 오는 핍박, 유혹, 미혹, 예수를 믿되 세게 믿지 마라. 약하게 믿어라. 왜 너만 세게 믿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면 믿어도 그렇게 왜 세게 믿을 필요가 있냐. 그냥 어디중간하게 믿어라. 편하게. 어디 가도 그렇게 하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게 믿고 약하게 믿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만 보고 따라가야 아멘. 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정신만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예수에 젖어서 살아라. 아멘. 예수에 젖어서. 퍼페투어라는 여성이 있어 26살짜리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땅굴 속의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석방시켜주겠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나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나는 내 신앙과 내 목숨을 바꿀 수가 없다. 하면서 그는 끝까지 그냥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페투어는 이 운동장에 운동장에 묶어놓고 사자를 풀어놨습니다. 사형을 시키는 거죠. 근데 사자를 풀어놨는데 사자가 빙빙빙빙 돌기만 하면서 물지를 않는 거예요. 물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사자가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집행자들은 퍼페투어를 끄집어내가지고 단두대에다 세워서 단두대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퍼페투어의 이 26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인한 정신력, 강인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안에 예수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약하면 정신이 약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하면 거기서 그냥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퍼페투어처럼 강인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게 되면 신앙의 정신으로 싸워서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기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정신력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신앙도 정신력이 부족하면 그냥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집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극복하라. 다 같이 나 자신을 극복하라.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바로 내가 가장 큰 원수입니다. 다른 건 다 이길 수 있는데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강인한 정신력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겨서 뭐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이겨서 뭐합니까? 나를 이겨라. 다 같이 나를 이겨라. 핍박받는 것도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돈에 유혹받는 것, 미혹받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돈에서 이겨야 된다. 가난에서도 내 마음이 이겨야 된다. 죽음에서도 내 마음이 이겨야 된다. 십자가에서도 나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이기게 하라. 예수가 나를 이기게 하라. 나를 이길 힘은 내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나기 때문에. 나는 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긴다. 내가 항상 다른 것을 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지. 내 마음대로. 그러나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나를 복종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이기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육체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괴로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 편하게 살고 싶은 것도 욕심이에요. 편하게 살자. 그냥 몸 좀 편하게 살자. 뭐 할로 기도해, 뭐 할로 예배해. 그냥 내 몸 좀 편하게 살자. 이런 것, 그런 것들도 욕심이다. 자기 욕심이다. 나는 나를 채찍질해서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아멘.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자. 라는 것.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은 병든 다리를 고쳐라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 연약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너희 마음으로 너희 마음이 일어나서 곧은 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의 무너진 마음을 버리고 너희가 일어서서 고침을 받아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쩔룩거리고 있느냐? 너희는 쩔룩거리는 다리를 고침을 받아서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다 같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여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라. 그러면 말씀을 나를 끌고 가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생활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 세 번째, 극기로 한 단계씩 올라가라. 다 같이 극기로 한 단계씩 올라가라. 한꺼번에 여러 단계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나 한 단계씩 올라가라.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 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달리기를 하다가 주저앉고 싶고 멈추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그 단계를 우리는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다가 주저앉고 싶어.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단계를 한계라고 하는데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달리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면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막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는 돌파를 금방 합니다. 그러나 또 가다 보면 또 그만큼 가서 또 한계에 또 부딪힌다. 그러나 또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나는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그 부분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육상 선수를 그 코치가 육상 선수를
자전거 뒤에다가 끈을 묶고 두 손을 끈을 묶어서 앞에 자전거로 타고 가면서 끌고 가는 모습이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하여간 막 말이 많았었어요. 사람을 인권 탄압, 인권 뭐다,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코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운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막 그 사람을 인권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네가 이 부분을 극복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막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해 나가면, 그 순간만 돌파하고 나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또 그 사람은 10바퀴를 또 돌 수 있다 이거야.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게 큰 애들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등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코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계에 부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계에 부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쓸 때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무릇 시작. 무릇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이 세상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힘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에요.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고 뛰어넘어가야 된다. 뛰어넘어가야 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정신력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뛰어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육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육점을 이제 하는데, 물론 근래는 아니겠죠. 정육점을 하는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달에 4번이나 강도가 들었습니다. 4번이나 강도가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이 다 털렸어요. 돈을 좀 장사해서 모아놓으면 털어가고 모아놓으면 털어가고 모아놓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정육점을 그만둬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돈도 중요하지만 강도로부터 내 목숨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럼 방탄조끼를 구해서 입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탄조끼를 어렵게 구해서 이제 입고서 근무를 합니다. 고기 썰 때도 방탄조끼 입고 썰고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길에서 지나가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주변 상인들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방탄조끼를 어디서 구매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저도 한 개만 구해 주세요. 저도 입고서 근무하게. 자기네들도 아마 강도 들었었나 보지.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 방탄조끼를 좀 구해 주세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주문을 또 받았어. 그래서 주문을 받았죠. 또 사람이 또 주문을 받았어. 또 주문을 받았어. 그래서 한꺼번에 주문하니까 좀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하, 내가 정육점을 하지 말고 방탄조끼를 내가 도매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탄조끼 도매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방탄조끼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방탄조끼를 그 상인들이 많이 구매를 해가는지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에 40개의 도시의 지사를 세우고 40개의 지사를 세워서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좋은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딱 히트를 치면 미국 전역으로 나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억만장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다 팔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4번 강도를 들었을 때 그냥 야 이거 하다가 죽겠구나 하고 그만두고 포기했다면 이 사람은 정육점도 못하고 그냥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방탄조끼에다가 자기의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길도 있구나. 그런 길을 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 실패할 것 같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